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파라오는 정말 다시는 이 후회스러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신데, 그가 누군데 나는 그거 모른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여러분, 이게 5장 2절에 바로 파라오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파라오에게 그 말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7장부터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이 모두 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7장 말씀 읽었는데요,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한 절 그대로 갑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 손을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9가지 재앙, 10번째 심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열방을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10가지 재앙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읽어나갈 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두고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초래하는데, 이 파라오는 누구인가? 애굽의 왕이죠. 그러나 파라오가 한 사람, 파라오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람의 한 사람이 파라오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곧 한 인간의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다른 얘기해, 나는 내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파라오가 말하고 있는 그 상징이 드러내고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파라오는 그 특정한 한 사람이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성의 강한 상징이고 표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 여호와가 알지어다, 누구인지 알지어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이제 첫 번째 재앙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재앙들이 10가지 재앙이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의 질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게 이제 9가지였고,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가슴 막히는 가장 극한 슬픔을 당하는 일의 이제 10번째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9가지 재앙들이 쭉 나열하다 보니까 다 자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충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한강도 홍수 지니까 흙탕물 되니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 봤습니다. 뭐 그런 거겠지 뭐, 그렇게 본다든지, 개구리 재앙하니까 약간 웃기면서 뭐 좀 약간 그 재미난 일처럼 큰 재앙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진다든지, 그 재앙이 우박 재앙하니까 아니 사막에도 눈이 왔다는 기상이변의 소식을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일 수 있겠지 뭐 라고 여기는 그 재앙이 규모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들에 대한 설명들이
우리는 상식이라는 아주 견고한 반석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이적들을 우리는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이 격을 낮추어서 그냥 흔한 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제가 먼저 설명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인지, 얼마나 위협적이고 가공할 만한 재앙인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7절 한번 보십시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설명 잠시 해야겠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지구상에서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도를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이제 둥글지 않습니까? 둥근데 지금 저 강물이 이제 그러니까 북쪽으로 흐릅니다. 우리 지도상으로는 위로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남아프리카 쪽에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하니까 이상하죠. 아프리카가 다 식민지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이름이, 그때 지어진 호수 이름이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엄청난 수원지입니다. 물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있는데 이제 거기 물이 많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열대 우림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하고 이쪽이 열대 우림이다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립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그 발원지에 물이 많은 데다가 물이 또 엄청 내리니까 저 물이 흘러가는 게 나일강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서 이집트를 다 관통하고 저 위로 갈수록 하류입니다. 이쪽 홍해가 아니라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저게 6,700km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저 강이 원래 강물이 많은 데다가 수천 년 흐르면서도 마르지 않는데 이 에티오피아 쪽의 강, 나일강을 청나일강, 저 왼쪽에 있는 것을 백나일강에서, 청나일강이 많고 백나일강은 약간 적지만 물이 수단 쪽, 아프리카 수단 쪽에서 합류되어서 흐르니까 물이 양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도 주목해야 될 건 여기 지금부터입니다. 저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데 정작 이집트의 땅 그때 95%, 지금의 90%는 사막입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여러분, 비가 안 내리니까 나일강 저기 이집트 그 나일강 반경 몇 킬로 안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기가 나무와 곡창지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집트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떼양볕인데 홍수가 집니다. 6월에서 9월 이때 왜 홍수가 지느냐면 비가 하나도 안 내리는데 왜 홍수가 지느냐? 바로 저 물이 출발하고 있는 수원지 그쪽에서 홍수가 저기 우기입니다. 우기. 그러니까 엄청난 비가 내리니까 1년에 2번 내지 3번은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덮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우리처럼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하면 강이 비가 전혀 없는 사막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나일강 그 주변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지금 또 90%가 사막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은 우리가 지금 한강 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저 강 없으면 죽는 겁니다. 저 강 때문에 사는 겁니다. 비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강물이 그러니까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곳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저 이집트는 나일강 물을 막아버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가 지금 보입니다. 아까 물 출발이 수원지가 에디오피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가 올해 또는 내년에 댐을 완공합니다. 무슨 댐이냐면 그랜드 르네상스 댐이라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댐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소양강의 25배 정도의 저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댐에 물이 가득 채우는데 에티오피아는 6년 만에 가득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나일 강물을 다 거의 이제 막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 흘러보내지만 천천히 하는 게 6년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작년에 에티오피아를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서로 두 나라가 어르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주장은 저 댐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6년 정도에 가두려면 물을 점점 많이 가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도면 이집트가 에서는 물이 그게 내리는 게 없으니까, 강수량이 없으니까 그 물이 줄면 2%만 물이 줄어도 1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물을 채우면 우리는 괜찮은데 에티오피아는 전력난 때문에 수력 발전을 세우기 위해서 6년 만에 채운다니까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아주 전쟁을 친히 많이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나일강은 이집트의 모든 문명은 여기서 다 나오고 그들에게 나일강은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일강은 없으면 우린 죽어. 저게 우리의 생명의 전부야. 저게 우리를 먹여 살린다. 실제 그랬습니다. 범람할 때 하류로 내려오는 흙들이 곡창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365일이라고 말하는 이 계산법이 바로 이 나일강이 계속 범람하면 내 땅, 남의 땅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량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언제 물이 범람하는가를 계산하면서 1년 365일이라는 이 계산법이, 1년의 계산법이 바로 이 이집트 문명에서 처음 나왔던 겁니다. 이만큼 나일강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나일강을 흙탕물 보냈다. 처음부터 흙탕물이었어요. 그건 아니고 피가 됐다는 겁니다. 피가 됐어요. 냄새가 나는 피였고 거기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피가 되었고 22절 보십시오. 악취가 났고 마실 수 없었던 피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런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저 나일강을 어떻게든지 잘 관리해야만 먹고 삽니다. 왜? 나일강에 잘 범람해야 옥토가 되고 너무 범람해도 안 되고 또 범람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약간 암시가 들어있는데 1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7장 15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온대요. 여러분, 파라오가 왜 나일강에 나올까요? 여기에 뭐가 암시되어 있느냐면 어떤 나일강을 숭배하는 어떤 의식을 행하려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왕이 심심풀이해서 놀러 나왔겠습니까? 이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정확지는 않지만. 그처럼 이 파라오는 나일강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종묘 사직이 있었습니다. 종묘는 왕들의 그 혼을 모신다는 곳이고 사직은 사는 그 땅, 지신, 땅을 만드는 신,
곡식 잘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이 바로 곡식신, 신을 모셨습니다. 우리 사직동에 그 사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직문. 그게 조선시대의 왕들은 종묘사직을 잘 받들어야 가뭄 안 들고 때로는 홍수 안 들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 그러니까 왕이 자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 입장에서는 나일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피로, 냄새나는 피로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재앙이 하나하나가 막강한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재앙들이 드러내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일강이 우리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 모든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몇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 재앙에서 여러분 8장 9절을 보십시오. 8장 9절 뒤로 넘겨서 8장 9절 봅니다. 개구리 재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이 개구리 많아졌네? 어쩌다가 또 많은 해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줄어들겠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바로에게. 그래, 이게 우연히 생긴 것 같으냐? 너가 이 개구리 떼를 언제 없애주면 좋겠느냐? 그 시간을 말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내일, 시간을 딱 정해줍니다. 우연히 개구리 떼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 것을 어떻게 내일 나일강에만 있고 왕궁에는 개구리 떼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이죠. 또 하나를 보시면 여러분 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에서 파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을 자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파리 재앙. 요즘 모기가 다시 날씨가 방은 따뜻하고 바깥이 약간 서늘하니까 방에 모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제 저희 집에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도 잠을 못 잘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모기가 여러분 방 안에 한 1000마리 정도 들어있다고 보십시오. 약을 쳐도 안 죽는 모기가. 그거 재앙 아닐까요? 그와 같은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인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메뚜기 재앙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앞에 영화에 저런 영화가 있습니다. 메뚜기를 사육했던 사람이 저 메뚜기가 얼마나 위협적인가, 저 공포 영화에 나옵니다. 실제 일어난 메뚜기. 다음 사진. 저 메뚜기 떼가, 여러분 이집트의 메뚜기 떼가 이만한 손가락 길이만큼 이만큼 갑니다. 저게 저만큼 날라붙으면 재앙 아닐까요? 지금도 저 메뚜기 때문에 저게 계속 밀려오니까 오리 농장에 그 오리들을 다 가져와서 저거 잡아먹도록 저 천적을 갖다 놓고 저 하루만 지나면 몇 킬로씩 저 곡식을 다 먹어 치웁니다. 저게 재앙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재앙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좀 우스꽝스럽게 여기는데 엄청난 재앙인 걸 알고 들어갑니다. 이 재앙이 이번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또 여기죠. 자연현상일 수 있겠지. 그럴 때 하나님 8장 22절에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만 일어나고 어디에는 안 일어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걸핏하면 우연이라 말하고 걸핏하면 자연현상이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장소, 공간을 구분하여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십시오. 파라오는 이 재앙이 어떻게 10번이나 될 정도로 이 일을 초래합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이 내린 거라는 것을 10번을 보여줍니다. 10번을. 왜 그래야 했을까? 우연으로 보는 겁니다. 자연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여러분 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6,700km의 나일강이 다 피로 물든 건 아니겠죠. 물론 이집트 쪽에서 피로 물들었겠죠. 그러나 엄청난 방대한 물이 피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느 웅덩이 하나에 몰래 가루 뿌렸는지 모르지만 벌겋게 됐어요. 파라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작은 웅덩이 요술 부렸던 거하고 교환합니다. 이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 더 보십시오. 8장 7절로 갑니다. 개구리 재앙, 밥그릇이고 국그릇이고 모든 곳에 개구리 재앙이, 어디 만지는 데마다 개구리가 눈을 똑 뜨고 이렇게 입을 싹 벌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내려지자 8장 7절 보십시오. 요술사들이 개구리 몇 마리를, 마술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이런 옷을 이렇게 하고 비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비둘기 만들었습니까? 어디 넣어뒀다가 나오겠죠? 분명히 넣어뒀다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숨겨뒀겠죠? 이렇게 나왔겠죠? 요술, 마술. 개구리 뭐 어떻게 했는지 몇 마리가 이렇게 살살 기어 나와요. 뭐와 뭐를 바꾸느냐? 이게 곳곳에 수천 마리 개구리떼가 재앙으로 다가온 거하고 요술사가 몇 마리, 개구리 몇 마리가 톡톡톡톡 튀어 올라오게 만들었던 거하고를 파라오는 이 두 가지를 교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흔해 빠진 세상 일과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얼마나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면 남과 비교하여 사사로운 것 하나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별것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막 교환해버리잖아요.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데 어떻게 10번이나 재앙을 받느냐고요. 그것은 파라오의 마음의 죄성 때문에 안 그랬습니까? 그 파라오가 누구냐고요. 그 파라오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별것 아닌 것과 비교해서 감사하고 뭐고 다 던져버려요.
내게 생명 주셔가지고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를 유튜브에 갑자기 떼돈 벌어서 잘 사는 사람 앞에 왜 비교해가지고 내 감사하고 할 수많은 삶의 조건들을 아무것도 아닌 시시에 빠져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오늘의 이 모습하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파라오가 속아 넘어갈 때 역할했던 게 바로 애굽의 마술사라고 할 때 오늘날의 애굽의 마술사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애굽의 마술사를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때 애굽의 여술사 또는 마술사들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파라오에게 하늘과 땅에 돌아가는 원리를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이 애굽의 여술사들을 말합니다. 그 시대는 그들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오늘날의 애굽의 여술사를 대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사람이 아니라 저는 과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어디 있어? 진화론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 기적이 아니야. 이거 의술이야. 과학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과학마저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모르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진화론 잠시 한번 다뤄보십시오. 진화론이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진화되었다. 여러분, 진화론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기린의 목이 길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하죠. 그 라마르카라는 프랑스 학자는 용불용설 해가지고 자꾸 서니까 높은 데 있는 거 따먹으려 하다가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윈은 그렇지 않다. 적자생존. 그러니까 어떤 놈은 목도 다리도 짧은 기린이 있고 목도 다리도 긴 기린이 있었는데 얘들은 못 살아남고 죽고 얘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기린이 길어졌다. 여러분, 진화론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 일정한 부분들에 틀린 설명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하면 덮어놓고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진화, 종과 종은 절대 못 넘어갑니다. 아무리 비슷하지만 고양이 개가 절대로 우리말로 교배가 안 됩니다. 종과 종이 넘어가는 법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비슷하지만 노쇠하고 말하고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다른 종이니까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라. 이때부터 과학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해요. 다른 부분에 많은 진전이 있는데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옛날 소리 그대로 반복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생겼느냐? 지구 초창기에는 이 대기 상태가 주로 질소가 70%, 나머지 여러 화학 성분이 있었다. 거기에 생명이 살 수가 없었대요. 그럼 어떻게 생명이 생겼느냐? 생명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지? 공중에 질소가 있었죠. 하늘에 번쩍 번개가 쳤어요. 전기적인 충격에 의해서 질소와 질소가 만나니까 아미노산이 생겼답니다. 아미노산은 아직 생명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명입니까? 그 아미노산이 어쩌다가 그게 결합이 돼서 단백질이 됐답니다. 그 단백질이 최초에는 단세포였다가 수억만 년 지났대요. 거기에 다세포가 되었답니다. 다세포 되어서 그래서 뭐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이런 단계로 이렇게 올라왔다. 그 밑에는 식물까지 여기서 출발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 합니까? 아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서라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4억 만 년 전에
조개 앵무새가 화석으로 발견되었는데 지금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1억 5천 년 전에 은행나무 잎이 화석에 발견됐는데 지금과 똑같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해야 그게 진화를 된단 말입니까? 진화의 중간 단계를 시조새로 말했다가 이제 학생들의 생물 지구과학 책에서 다 사라졌죠? 우리 배울 때는 시조새가 거기 한 마리 나와 있었습니다. 생물이라는 그 책에. 뭐 때문에 세조새 들고 왔습니까? 밑에서 살다가 나는 날개가 있는 이 중간 단계를 설명하는 게 시조새 아닙니까? 어느 나라도 이제 시조새, 우리나라도 시조새 중간 단계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무슨 세월만 갖다 붙이면 그 뭐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플라스크 9번 플라스크에 안에 가열했을 때 그 물을 천년 만년 두어도 거기 뭐 생기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가 생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식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느냐면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 영역 또는 심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하나 자리 주고 과학은 이쪽 땅 다 차지해버려요. 하나님은 저 변방의 작은 지역신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의 말씀이 믿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번쩍거려 전기 충격으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 돼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는 거, 차라리 그게 더 믿기 힘듭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애굽의 요술사를 대행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걸핏하면 과학으로 설명해서 넘어가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일들이 왜 세상은, 파라오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부인하려고 이렇게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잠시 쫓아주십시오. 7장 3절 갑니다. 7장 3절. (7장 3절) 단어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14절로 갑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22절로 갑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8장까지만 가겠습니다. 8장 15절로 가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19절로 가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뒤로 더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파라오는 인간 죄성의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합니다. 기적으로도 안 됩니다. 자연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사건으로도 안 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왜? 완악하여, 강팍하여,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여, 개역 개정에는 완악 또는 완강하여. 완악, 완강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첫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말하고 나의 주님이라 말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그 고백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니 입으로라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라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 옆에서 죽었다 일어나는 것을 10번 봐도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파라오가 보여주는 10가지의 재앙의 연속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도 만만찮은 우리를, 세상 속에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있는 우리를 하나님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두들기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일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깊이가 얼마인지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큼이나 있어도 된다. 그러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라도 우리 한번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나님을 라고 부를 때 여기 닭살 돋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못나도, 이렇게 고집 피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름받기에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